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앞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85편은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에서 주의 땅,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로, 이 포로는 어느 때 포로를 말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애굽에서 포로된 자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애굽의 포로를 말하는가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 죄의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2절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2절 보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애굽의 포로에서 출애굽시켜준 것을 말하는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어떤 징계를 받든지,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죄로 인한 징계라 할지라도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 징계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실 수도 있어요.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징계, 그 매, 그 벌이 내가 정말 지은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 말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 이 벌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범사 속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 물론 그런 일도 포함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왜? 범사에 감사할 만한 일 앞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그 범사 속에는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어떤 일? 나쁜 일, 감사하기 어려운 일, 감사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은 죄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징계, 환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자, 두 사람 빚진 사람이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주인이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하여 주노라.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느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겠느냐? 누구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10만 원 빚졌는데 아유 냅둬. 그러면 고맙긴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1000만 원 빚졌는데 아유 냅둬 라고 말하면 어때? 감사하겠죠. 야, 참 그 사람 대단하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존경할 수도 있고 더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이만큼? 이만큼?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내 죄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 뭐 우리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대. 정말 감사하지. 그러나 내 죄가 정말 이만큼,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마땅히 죽어야 할 만큼 크다고 인정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주 뒤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아유, 벌써 성탄절 됐네. 한 해가 또 갔네. 그냥 그 정도입니까? 아, 요즘은 성탄절이 그냥 갈수록 뭐 별로 기분도 안 나고 흥도 안 나고 그래. 그냥 그런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성탄절이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웠는데 왜 요즘은? 단순히 그냥 세태 때문입니까? 물론 세태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세태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아직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태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성탄절이야말로 귀한 절기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정말 그날에 감사하고 정말 그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130편 3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우리의 죄대로 다 갚으시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를 벌하시면 누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할 일이 없다, 낙심할 일이 없다. 왜?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 일쯤이야. 이거 오히려 감사하지. 이런 어려움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뭐라고요? 두 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을 가졌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죄의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죄의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온전히 해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 진정으로 기뻐질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시편 32편 1절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남보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이 남보다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죄의식의 문제, 죄와 관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정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요한은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죄 없는 자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죄 안 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이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없죠. 정말 절망스러워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외쳤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죄의 용서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뒤에 괄호하고 뭐라고 쓰여 있죠? 셀라.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셀라. 셀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편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많이 지어졌죠. 그래서 노래처럼 많이 불렀어요. 이것을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 셀라라는 표시는 음악 부호의 쉼표 같은 것이. 그래서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제는 안심하고 쉬어라. 편안하게 쉬어라. 더 이상 죄의 무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만 하니까 힘들죠. 저 보십시오. 하는 일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데 힘들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죄가 그저 요 정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대 뭐 감사하지 뭐. 그런데 그것으로는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비로소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하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힘들다고 말할 수 없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참 쉼, 그때 비로소 참 안식이 내게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행복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나이다. 셀라. 셀라. 이제는 좀 편히 쉬어라. 잊어버려라. 앞으로 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편히 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며 잠깐 숨을 돌린 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보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자기의 죄가 자기를 누르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었는데, 그 무게가 너무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어때요?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 세상에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런데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 로마서 7장 끝절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데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진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회막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죄수가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중에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모년, 모월, 모일, 모시부터 지금까지 모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한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해요. 몰라? 얼마 전에 사면령이 내렸잖아. 네가 지은 그 죄 다 사면됐어. 그러니 이 사람이 믿질 못해. 말도 안 돼. 그 죄를 어떻게 사면할 수가 있어? 너 지금 나 경찰에 끌고 가기 위해서, 너 지금 나 경찰에 내 발로 가서 자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면, 자기 죄는 분명 용서받았어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도망 다녀야 돼. 죄의 무게를 지고 짓눌려 살아야만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안식, 참 평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셀라의 그 기쁨, 셀라의 그 은혜, 셀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떡하나요?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시인은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4절 이하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아니 그것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좀 뻔뻔하게 들리죠. 좀 염치 없게 들리죠.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염치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사가 가파른 언덕길을 트럭을 몰고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트럭 운전사가 마음이 안 됐어요. 태워주고 싶었어요.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타세요. 아주머니가 트럭 뒤에 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머리에 있는 짐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 트럭 운전사가 룸미러로 뒤를 보니까 트럭 뒤에 타고도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뚱이 하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스럽게 짐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트럭 운전사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짐까지 내려놓고 편안히 가야 보람이 있지. 내 몸 하나 실어준 거 고맙다고 짐 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 트럭 운전사의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여기까지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지은 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아니, 내가 네 죄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앞으로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하겠다고. 너 정말 그럴 힘이 있느냐? 너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지은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였다. 너 앞으로도 넘어질 거야. 너 앞으로도 쓰러질 거야. 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야. 내가 부탁하건대 그때마다 다시 내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하시고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이 죄까지 위하여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4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또 죄 지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주여,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잠언 3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라.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또 용서해 주실 거죠? 내가 앞으로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겠죠? 참 염치 없는 모습이죠. 뻔뻔한 모습이죠. 근데 6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도 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여기 다시 살리사. 이전에 한번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할 때 또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게 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려주실 거죠. 내가 또 잘못해도 또 살려주실 거죠. 그래서 또 주를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또 주를 기뻐하며 살게 해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아니하시겠나이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100번 잘못하더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해서 또 돌아오게 하셔서 주를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10번만 잘못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하지 않는, 그걸 바라십니까? 혹시 그걸 바라신다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내 자녀 내가 10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그러나 11번부터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유지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나을까요? 글쎄, 여러분보다 나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몇 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딱 10번만? 아니, 나는 좀 마음이 넓으니까 100번만? 아니,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해도 어떤 제한을 둔다면 그 부모와 자녀 사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할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녀라도,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를 끝까지, 너희 자녀가 잘못하고 돌아와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까지만 용서하느냐? 사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 또 그럴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어때요?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악한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주목해야 돼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구원을 쟁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사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셔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첫째도 주의 인자하심, 둘째도 주의 인자하심, 셋째도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여러분 어때? 잘못했어요. 혼내려고 매를 준비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엄마 나 사랑하지? 어때요? 어떤 게 더 힘이 있습니까?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그 큰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말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구하노라. 이번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의 오심을 감사하고 주의 오심을 축하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절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 세상은 요동치지만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불행 끝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